따라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은 어떻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이게 보여주시다가 그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처음인가? 예수님이 처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들림받아 갖고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나?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오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예수님의 승천은 어디에서 일어났나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 맞은편 조그만 감람산 같은 그 동산 그 정상에 예수님 승천교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승천한 자리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이 천주교 사람들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좀 고민이 돼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제가 왜 그런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곳에다가 전부 다가 이렇게 뭐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교회, 승천교회. 겟세마네 교회 가면 이렇게 바위, 예수님 기도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이렇게 딱 지어놓고 신부한 사람이 문지기처럼 딱. 근데 그분은 좀 피곤한가 봐. 맨날 가면 졸고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렇게 지키고, 문지기 문에 앞에 갖고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고 있으니까 줄르르게 쳐놓은 겟세마네 바위. 뭐 바위에 가서 한번 잠깐 사진 찍고 나온다고 뭐 바위가 뭐 타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런 생각. 그냥 원형대로 원래 모습대로 그냥 있었으면 좀 관리가 어려웠을까? 뭐 이런,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있으면 좀 이랬구나 그럴 텐데, 다 거기다가 이렇게 고 유적지를 그냥 감싸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이렇게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면 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바위에 발자국을 남기셨다. 그래요. 거기 승천교회 예수님 발자국. 여기 서 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좀 관심 갖게 봐야 될 글자가 나오는데,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는 말씀이 따라.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그러니까 승천교회 바로 그 옆에가 베다니 마을이고, 베다니 마을에는 그 유명한 나사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첫 번째 갈 때는 안 데리고 가더라고. 감람산 승천교회 바로 그 옆에 있는데, 다볼산도 처음에 갈 때는 안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저게 다볼산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성지순례 하는 거 보면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완전 세워라 내워라야. 우리는 벌써 반바퀴 다 돌았는데 시작도 안 했어. 천천히. 차도 또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녀요. 우리는 이렇게 좀 차가 후진데 사람들에게 차가 좋으냐. 우리 먹는 음식은 왜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러냐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내대. 부자야. 요즘은 좀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좀 달라져서. 어쨌든 유럽 사람들 그때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성지순례 할 때 급이 달라요. 들어가는 호텔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여행하는 속도도 다르고.
야, 그래도 우리도 좀 저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에 자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여행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돌면 좋은 게 뭐냐면 꼼꼼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유적지를. 그리고 그 뭐 밑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베델에서 분이 그 아래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그냥 1차 때 안 돌았던 유적지만 이렇게 돌았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베다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 근처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알려줬으면은 그냥 그 감난산 그 호텔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한번 슉 가면서 여기가 나사로 집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왔으면 됐을 텐데 바로 옆입니다. 산책해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뭐 자기들만 알지 우리는 모르니까 아침같이 그냥 감남산 호텔에서 잠자고 그냥 아침 식사한 다음에 또 차 태워가지고 샥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머물면서 이렇게 그냥 그 만약에 안다 그러면 스데반 기념교회 뭐 베다니 집 또 그 외에도 막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봐야 될 곳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유적지니까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그 지나간 흔적이 있는 성지순례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를 꿈꾸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그래야 가보지. 그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그냥 꾸며낸 소설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그 행적을 더듬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효도관광으로 가시면 안 되고 성지순례는 효도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좀 젊은 사람 좀 보내봐요. 왔다 가면 곧 돌아가시는 분들 보내면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효도관광으로 옛날에 성지순례 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면 곧 가시더라고. 그니 성지순례 갔다 온 의미가 없잖아. 갔다 와서 써먹어야 되는데. 젊어서 가요, 젊어서 갔다 와야 저처럼 이렇게 성지순례 갔더니 뭐 베다니가 바로 옆 동네에 있고 뭐 나사로 집 들어가는데 돈 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알려요. 가이드가 안 데려가는 데는요 다 돈을 내야 돼요. 예? 다볼산도 올라가는데 돈이 들고 베다니 집도 가는데 돈이 들고 입장료. 예루살렘 건너편 조그만 감람산 그 정상에 그 예수님 승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는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 기도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축복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축복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뭐 몇 절 안 되는 말에 이렇게 두 번 쓰여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이렇게 글자가 여러 번 나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을 하고 가셨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축복 기도를 받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경에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는데 에서가 너무 늦었어. 한 발 늦어. 아버지 나한테도 좀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야곱이 뭐 다 받아간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입으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너한테는 빌어줄 복이 없다. 야곱에게 다 빌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 기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도 보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거 좀 처음에 하면 얼마나 좋아. 예배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는데. 예배를 꼭 축도 시간만 되면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예배 다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에 이 축도는 받고 가야 돼. 축도 끝나고 급해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아직 축도가 안 끝났는데 예배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하는. 에이, 뭐 목사님 맨날 무슨 똑같은 문장으로 뭐 똑같이 맨날 레파토리처럼 그냥 하시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 문장에 뭐 더 이상 살을 붙일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라고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통일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그게 축복 기도예요? 통일을 위한 기도지. 치유 기도. 치유 기도지 그게 축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건 치유 기도예요. 병 나으라고 하는 기도. 이건 통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 때는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게 하나도 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가 그렇게 갖춰진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중요한 거 축복 기도인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 기도.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나왔다니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애들도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애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생각에는 축복 기도는 어린아 받는 거지 뭐 애들이 무슨 축복 기도를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을 떠나. 이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몰래 숨어서 승천하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천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처음에는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작아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하셨던 말씀.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혹 어떤 그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그리고 아주 지들이 무슨 신비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얘기하면 난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또 사기친 놈들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들신령해서 그래. 우린 신령해서 다 봤는데 너만 못 봤구나. 아주 잘도 속아요. 우리 주님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냥 상황 시작, 상황 끝. 그러냐?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버벙 하면 벌써 번개 끝났어. 그게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우리 주님의 재림도 본 그대로 오시긴 하는데 번개 치는 것 같이 그냥 끝났네. 상황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일은 확실한데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준비하고 뭐 이래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오시면 그냥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는 했는데 벌써 상황 종료했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 세 번째는 왜 올라가셨나? 꼭 그렇게 올라가셔야 됐나?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뭐
구경거리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승천하셨나? 예수님은 의로우셨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구약에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나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은 것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힘입어 우리도 일으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승리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기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얘기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올라가셨다. 승리하셨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야 된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한 4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고 있는 이 기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승천하셨나?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뭔가? 예수님은 마지막에 축복하시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서 올라가셨는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의인이시고 승리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야 된다. 그러고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이렇게 아주 긴 장을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복음서이기는 한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까지 이제 왔는데 요한복음을 내일 새벽부터 다루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아주 은혜가 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썼는데 아주 은혜가 돼요. 내일 아침에 서론하면서 요한복음 시작할 텐데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승천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우리의 신앙에 잘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태국 단기 선교 떠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유지한 청년을 축복하시고 잘 다녀오게 하시며 또 날마다 우리 손과 함께 통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